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2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는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라고, 즉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소망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그 보장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처음 예배당 출입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딱 가면서 그 마을에 예배당이 있어서 그냥 그때 그 전까지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마을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마음이 끌려서 갔어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찬송도 도대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그런데 한 번, 두 번 나가기 시작하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것이 구경꾼으로 다녔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할 때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귀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이미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어떤 행위가 내가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내가 학벌을 가지고 자랑도 할 수 있겠고, 내가 일구어 놓은 사업을 통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또 자랑거리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거리는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육체적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예전에 가졌던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니까 예전에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암송하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막 담아두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그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인 것이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헌신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구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그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상징적 그런 그 상징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나귀의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가 주인에게 충성된 것처럼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결국은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고 내가 죽어 지옥에 가야 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바라. 이 말은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일종의 재창조하셨어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4번째와 5번째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냥 막 일어나지 마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그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 하루의 삶은 결코 죄 짓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루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일하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부터 변화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직분자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출발인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져서 이 홍천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중심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어진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